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 40장서부터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인데 40장서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그야말로 노예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고통과 눈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한다. 이 표현은 부드럽고 그야말로 애정 어린 말을 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라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이라는 것은 복역의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노예 시절, 이 모든 것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 배나 받았다라는 표현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제 끝나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노예로부터 해방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동안 죄와 사망의 그 노역, 죄와 사망의 그 죄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해방케 되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의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님의 피로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여 소리와 자의 소리여 이제 한 소리가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뭘 외치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다시 다시 임재할 것이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재할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대로, 이것이 바로 여기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 길들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평탄케 하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장애를, 산들을 깎아서 장애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길을 곧게 올곧게 뻗게 하며 그리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평평한 곳, 울퉁불퉁하고 거친 그런 땅들이 평평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여기 모든 육체라고 그랬으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드러낼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귀환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약속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해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누구를 오시기를 준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태복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에 의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문자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귀환, 예루살렘의 귀환을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죄악과 교만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정욕과 세상 자랑과 이기심과 음행과 자기 중심과 불의와 불신과 육신의 소욕과 비판과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일삼는 그런 입술과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돋구고 낮추고 평탄케 하고 평지로 만들어서 그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회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시간들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초림 때 나타나셨고 또 이제 재림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광야에서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죄악과 교만과 수많은 더러운 죄악으로 물든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성도들로부터 우리 자신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단정한 신부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이제는 오시면 심판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고 회개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임을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준비케 하는, 회개케 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게 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외치되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무엇을 외치리까?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세례요한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것은 인생의 영화가 잠깐임을, 인생의 영화가 덧없음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꽃이, 이 풀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죠.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숨,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숨 한 번 불어버리면, 진노하시면 다시 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마치 불처럼 들의 꽃처럼 유한할 수밖에 없고 덧없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세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무너졌던 그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으며 회복되어지는 위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피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수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덧없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